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때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던 그와 같은 때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즉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 원래 요단강은 물이 얕은 곳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얕은 곳인데 그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가 되면 건너기 어려운 그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그곳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되었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그들이 겁을 먹게 되고, 오늘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해질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주변의 왕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오늘 정신을 잃게 되고 마음이 녹게 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2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무엇을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그것을 바로 할례라고 말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술을 해도 그 수술한 부위의 통증 때문에 며칠은 이렇게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전시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나아가는 남성들이 건강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싸움을 목전에 둔, 전쟁을 목전에 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할례를 행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욕보임을 받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얼마나 분개가 됩니까?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 세겜 땅에 있는 추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다. 뭐가 있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겜 족속들이 그 시므온과 레위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였는데,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다 행하고 난 뒤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칼로 죽인 것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이 무사히 그것을 건너게 한 소문을 가나안 땅에 퍼지게 하셔서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높고 또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도 전쟁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면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무슨 언약을 맺냐면 이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약속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할례를 다 행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삭도 할례를 받고 야곱도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받다가 할례가 중단이 됐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살 때 그들이 할례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장자가 다 죽는데 바로 왕의 장자도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유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오늘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여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그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누가 죽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만 살아있는 거죠. 출애굽한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미 광야에서 죽고. 왜 광야에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20세 이하의 그 젊은이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할례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나와 언약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던 중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때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가고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들을 애굽의 수치에서 떠나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온전히 받음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 무엇이 그쳤냐면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 만나는 비상식량이었던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이상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이 땅이
너희들이 대대로 살아갈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갱신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피고 온전히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